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이해가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하게 되면은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평안 또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가정 가게 될 때에 아마 대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눈 감고 잠시 기도하죠. 뭐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외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 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최초로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후에 축복이 이 평안하고 건강하라고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서두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예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 보낼 때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면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 또는 평화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질 것 다 갖추고 내가 가질 것 다 갖고 갖출 것 다 갖추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게 되면 그 행복이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럽니다. 뭐 가질 거 다 가진 가정, 갖출 거 다 가진 가정.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근데 매일 그저 싸운다고 한다면, 부부가 매일 싸운다고 한다면, 매일 치고 받고 내던지고 그러는 집들이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자기 가정이 평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힘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요. 부부지간에도. 성질을 함부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내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를 바라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속에 그저 화난다고 말해, 마음대로 말 막 하고 말해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되면 그 집 박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평안 못 누려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가 평안하지 않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지니라. 나라가 평안해 내가 평안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이 실질적으로 평안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5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들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요즘 말로 적용하게 되면 15평짜리 아파트에 있다가 그 다음에 20평짜리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또 돈 벌어가지고 30평으로 갔다 40평으로 갔다 50평으로 갔다가 뭐 너무 과하게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는 말이에요. 전원도 만들고 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그 다음에 손자도 보고. 그래서 너희들 번성하고 쇠잔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행복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뭐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보고 그 다음에 사위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점점 번성해 가는 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 그게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송 집사님, 뭐가 행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나라가 평안해야 한다. 7절을 했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한다. 1950년 6.25 전쟁을 아마 여러분들 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집이 불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 평안과 행복 다 이뤘죠. 저는요 1사 후퇴 때에 1월 6일인가 임진강이 꽝꽝 얼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피난을 나오니까 임진강 건너니까 미군 초록에다가 저희 다 집어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가 저희를 부려놨느냐면은 지금 저 파주시입니다.
경기도 파주군 아동면 아동리 산비탈이에요. 거기다 부려놓으니까는요. 그리고 흰 천막 하나 주니까 저희 아버님이 땅을 이만큼 파더라고요. 그래다 그 위에다가 흰 텐트 치고 밑에다가 볏짚 깔고 가만히 깔고 거기서 수용소 생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갖다 주는 수수쌀 먹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흰 천막 안에서 공부를 했고요. 어떤 때는 은행나무 밑에다가 칠판을 거고 거기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 그런 때 평안과 행복 다 이룬 겁니다. 잠시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재앙이 오게 되니까 지진이 나니까 수천 명, 아직 얼마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죠. 뭐 5천 명, 6천 명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나라마다 이 재앙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재앙. 지진이 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메뚜기 떼가 날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다 긁어버리고 버릴 때도 있고요. 느치라고 하는 벌레가 내려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요, 평안, 행복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락 같은 나라도 보세요. 저는 이락 전쟁을 보면서 6.25를 계속 연상합니다. 야, 저 사람들 지금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 나라가 평안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기 화평케 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자녀 된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평화를 갖다가 만들지 못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평화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평화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한 국가 안에 살게 될 때에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화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서든지 다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가정 안에서도 늘 쌈박국질하는 문제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사회, 국가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평화를 만들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힘, 우리가 인간으로 평화를 만들기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화 주시기를 기도해라.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바울은요, 이 9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민족 위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위한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자기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 같은 분은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된 후에도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통치자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을 했죠. 한 나라와 여러분 통치자와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내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통치자가 잘못 통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니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구약 역대하 14장. 페이지 수로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러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다윗성의 장사를 하고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의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10년을 통치를 했는데 나라가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왜 평안했느냐 하면은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의 가장 큰 선은 통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직했어요. 이 지도자와 통치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네. 이 사람 정직한 가운데 통치를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1절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동서남북, 온 나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통치자 하나가 잘하니까. 여러분 15장, 역대하 15장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 하반절에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거기도 아사가 통치할 때 여러분 전국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 말씀 페이지로 544페이지. 오므리가 그 열자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냐. 여기는 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죽고 저희가 잘 아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29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은 몇 년을 통치했냐면 22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다스리니라.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악을 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기 격발이라고 하는 말은 파격할 격자에다가 발할 발자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노가 심히 발동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아합이 하나 통치를 잘못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까지도 이게 올라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저희가 잘 아는 여인 하나가 말해요. 여인 하나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아들 하나고 사는데 이분이 기름독에 기름방울 하나, 물독에 물 한 모금, 가루통에 가루 하나 가지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하나님 부르면 죽자. 그러죠. 여러분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잡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갖다가 교훈하십니까? 나라의 통치자와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으로 가서 봅니다. 역대하 17장, 아까 아사의 아들이 되는데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제 정책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거기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 주변 국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89년도인가 제가 중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는요 거기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 간 분들은요 우리 두려움이 생기잖아. 야, 이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북한은 제2연변이 된대요. 네.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 시대에 이 여호사밧이 경제 정책을 잘하니까 나라 경제가 부흥되니까 주변 국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와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시간 없어 다 보지 않고 역대하 36장 역대하 맨 마지막을 봅니다. 역대하 3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마지막 멸망이 돼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 그때 거기에는 왕 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 다음으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뭐라고 그랬죠? 8세라. 이건 8살에 왕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왕 11절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뭐라고 그랬죠? 21세라. 하나는 25세, 하나는 8살, 하나는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 뭐라고 그랬죠? 겸비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 교만한 거예요. 어느 정도 교만했느냐면 13절에 보게 되면은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목을 빳빳하게 하며, 이 교만이 넘어지면 앞잡이죠. 여러분, 이 결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잡혀가 가지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나라가 없는,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완전 속국이 되어버리니까, 젊은이들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니까 집 질 수도 없고, 장가 가고 시집 갈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고, 손주 볼 수도 없고, 평안,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평안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통치자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지막에 25살, 8살, 21살 아무런 거 갖추지 못한 사람이 통치하게 될 때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저희도 어려움 당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제 내일 모레는 현충일입니다. 나라 위에서 목숨을 희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힘쓰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집을 짓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고 손자를 보는 이 평강, 이 행복이 저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